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한 주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뜨끈뜨끈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와 아울러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이 서부 지역의 가뭄이 악화되면서 대형 산불이나 또 이제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서부 지역에 지금 1895년 이후에 가장 건조하고 또 초목들로 메말라서 최악의 산불 시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번 2021년 4월 기준으로 로키 산맥과 또 서부 지역의 강우량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유타의 90%, 또 애리조나의 80%, 네바다의 75%, 뉴멕시코 77%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20년 이상의 지속되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번 해가 또 대형 산불이나 화재를 또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한 해라고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내에서 16살 이상의 주민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이 보건국은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선 성과를 이어나가서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젊은 층이 좀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또 현재보다 더 많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무부는 어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아시아의 일본과 스리랑카를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4단계는 제일 센 단계인데요. 일본과 스리랑카는 아주 심각한 단계인 Do Not Travel 4단계는 여행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단계입니다. 한국은 2단계로 이번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범적인 국가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단계 강화된 주의 이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파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고 모더나로 2차 접종을 받아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1, 2차 백신을 다른 종류로 맞게 되면 이 백신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차는 같은 백신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이 백신의 면역력은 맞으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계속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 활동도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여러분 차 타고 나가보시면 예전처럼 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한 이 완화가 굉장히 규제가 되면서 외출에 필요한 제품이나 또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또 규제가 풀리면서 이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 산업도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용 관련 상품의 판매가 늘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던 뷰티 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치아 미백제의 경우에 1분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빅셀러로 이렇게 자리했다고 합니다. 또 매출 호조를 보인 메이시와 타겟 역시 봄 시즌 뷰티 관련 업계 상품들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화장품, 선블락, 또 드레스 등의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점점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면서 자동차와 주택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험업계가 반도체 품귀 현상과 또 목재를 포함한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동차와 주택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택보험 같은 경우에는 목재 이 재료들의 건축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주택 유지와 또 보수 비용이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또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뭐 밖에 나가 보시면 물건 살 때 이제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여기저기 증후군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쨌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부모의 훈계에 대해서 정말 잘 지켜라. 그리고 이 훈계를 주는데 이것은 지혜에 관한 것이다. 지혜가 정말 있어야 된다. 지혜를 정말 사모하고 또 지혜를 갖게 되면 네가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네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의 어떤 피규어로, 대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또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어떤 대리의 역할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라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곧 하나님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훈계와 또 꾸지람 혹은 잔소리, 이런 것들은 곧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훈계를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지혜가 싫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또 정말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있다면 풀어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야죠. 지혜가 거기서 나오고 생명이 거기서 나오고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히 요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어떤 관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세상은 팬데믹으로 어렵고 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기회에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악인들의 길에 같이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악의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정말 지혜이고 그렇게 잘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디시전 메이킹 앞에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삶에 뭐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님을 꾸준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길과 선한 길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